은혜와 특별한 새로운 시작의 동기부여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싱가포르 컨퍼런스는 2년 전에 2012년도에 아니죠? 3년 전이구나. 3년 전에 2012년도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에게 4명의 리더들과 함께 했었는데 그때도 한국 컨퍼런스보다는 훨씬 더 크고 또 시야가 정말 많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계속 가보지 못했는데 다음 내년에는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목사님 사모님을 대신하여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사람들도 많아져가지고 저를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처음 만나? 네. 저를 소개하자면 20살에 목사님을 만나고 지금 7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요. 금요 기도회 때도 찬양 인도도 맡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로서는 이 자리에 진짜 많이 매주 섰는데 설교자의 자리에 올라온 것은 2년 전에 이 자리에 세워지고 지금이 두 번째 세워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이 있다면 2년 전과 2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세워졌을 때와 지금이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우리 딸? 그래서 지금 용기 있게 더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컨퍼런스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부재 중이실 때 설교자로 세워질 수 있는 리더들이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이번에 리더들이 정말 작정하고 다 갔더라고요. 4명의 리더만 빼고 지금 다 갔는데 이 4명 남아있죠. 그래서 이 설교자의 자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되게 한정적이고 어쩌면 더 많이 설 수 있는 자리 퍼센테이지가 더 높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 수요예배 자리에 세워주실 거라는 왠지 모를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저의 그동안의 간증을 통하여서 도전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세 절을 보겠는데요.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공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을 실행하기. 꿈을 실행하기. 우리 옆 사람에게도 같이 선포합시다. 꿈을 실행하십시오. 꿈을 실행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 또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만드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꿈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서 나를 만드시기도 원하세요.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또 많은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충남 백제의 도시 충남 공주 정화면 장원리에서 공주 정원감리교회에서 시골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에게는 정말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목회자의 딸로서 정말 많은 사랑도 받아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도 상처가 좀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공주 사람이지만 지금 27살이거든요. 27살에 거의 반 이상을 서울에서 지내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내왔었는데 그때 진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이 어렵게 살고 또 어려운지도 몰랐어요. 그냥 주어진 환경대로 잘 사는, 그냥 불평 없이 사는 사람이라, 그런 성격이라서 그냥 아무 탈 없이 지내왔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가 보니까 친구 집에는 저희 집에 없는 물건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막 되게 얇은 TV라던가 아니면 막 어머니께서 그때는 되게 유행인 게 짬짜면이 유행이었어요. 그 짬짜면을 막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에겐 되게 생소했거든요. 짬짜면 반반이 이렇게 시킬 수 있는구나 하면서 그때는 정말 많이 의아해했는데, 왜 우리 집에 없는 것들이 이 친구 집에는 있고 왜 형편이 다른 거지? 하면서 많이 참 비교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좀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목회자의 가정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할까? 또 왜 이렇게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는 걸까 하면서 하나님의 원망과 함께 물질에 대한 매임도 같이 커져갔어요. 하나님의 원망이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매이더라고요. 재정이 매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장래희망을 써서 내시라고 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원하시는 게 이제 교사가 돈도 잘 벌고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했죠. 초등학교 때는 다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해서 교사가 될 수 있겠다 했는데, 중학교에 오니까 물질에 대한 매임이 커지면서 나는 돈을 잘 벌어야겠다는 꿈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믿으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 장로님들은 돈이 많으시거든요. 주위에 장로님 계신가요? 장로님들이 돈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되면은 다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여자 장로님이 돼야겠다. 되게 멋있는 여자 장로님.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저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그 꿈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저의 탐욕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근데 이제 돈을 잘 벌려면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이 대학교 와서 무너졌어요. 20살 되고 나서 대학교로 왔는데, 이제 제가 대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원서를 넣을 때는 이제 대전대라는 문구가 있어서 혹시 국립대가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했었는데, 등록금이 참 비싸더라고요. 대전대 많죠? 등록금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좌절을 맛보니까 그 꿈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면서, 꿈이 무너지니까 나의 인생도 같이 그냥 포기해버린 것 같았어요. 그냥 20살 이 4년 동안은 내가 이 시간에는 그냥 때워야겠다. 그냥 얼른 졸업해서 빨리 다른 직장을 얻어야겠다. 그냥 이 시절은 그냥 보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20살에 그것이 무너졌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런 성격인, 그냥 우유부단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부분에서 정말 많이 무너진 게 그냥 포기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 시기에 목사님 만났죠. 목사님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ING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받은 꿈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겠지만, 이것을 실행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말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지금도 말했지만 누군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또는 나의 탐욕을 위해서만 꿈을 꾸다 살다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꿈을 받을 때가 20살, 20살 말경이었어요. 그때 장래 희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너무 다른 느낌으로 받았었고, 또 그 꿈을 꾸게 된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꾸시고자 하는 꿈도 내가 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꿈으로 다가왔죠. 바로 캠퍼스마다 청년이 일어나는 것을 막 꿈꾸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자들이 저희 목요인 대전대학교에서 막 일어나고, 저의 셀에 청년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을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면 어떨까 하고. 그래서 저의 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저의 첫 엔카운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본문 16절에서도 보시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꿈을 바꾸셨고 또 그들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신 것, 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꿈을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처음에 받은 하나님의 꿈이 현실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꿈들이었어요. 이 꿈을 세상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또 제 한편으로는 또 부끄러운 거예요. 아, 얘들이 되게 놀리면 어떡하지? 근데 그 아이들이 듣기에도 정말 이상한 꿈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꿈들. 이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청년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들을 꿨었고 또 그들이 각자의 삶에서 영향력이 되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루는 멋진 리더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 4학년 때 저의 핸드폰 문구가 세상이 주목하는 리더 이문혜였어요. 세상이 주목하는 리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 그렇게 핸드폰 문구에 항상 놓고서 야 이걸 봐라 얘들아. 제 세런들한테 이거 봐. 이 정도는 돼야 돼. 세상이 주목하는 리더 이문혜야. 이러면서 정말 현실적으로는 얼토당토 않는 꿈을 꾸었죠.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쩌면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정말 확실했던 것은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격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비판하여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미래를 말하고 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안진뱅이에게 치료해줄 돈은 못 줄망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현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진짜 중요한데 입술에 권능이 너무나 있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입으로 말할 때 절대 현실을 말하지 마세요. 현실에 내가 어떻고 내가 현실은 지금 어떻고 내 재정 상태는 어떻고 나의 마음은 어떻고 이런 것을 말하지 말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얼토당토 않는 꿈이 아니라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꿈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계속 꾸고 신뢰하다 보니까 제가 삶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봤어요. 신뢰하니까 이것이 진짜구나라고 내가 믿게 되니까 제 자신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되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 분명히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정말 제 눈으로 신기하게 확인이 가능하게 됐어요. 많은 캠퍼스를 품는 셀이 되었고 하나님께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제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셀에 대해 어려운 것도 제가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은 이런 어려움들이 정말 크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 꿈을 받았을 때 막 분위기에 의해서 내가 받았던 거예요. 다들 막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한 거겠지? 하면서 분위기를 탓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나는 지금 내성적이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 찬양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지? 하면서 저의 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의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고 재정도 없는데 현실을 말한 거겠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는 학생의 신분인데, 난 직장인도 아닌데,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은 어디에서 파생되었나 보면은 바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의해서
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원하시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당장 이것을 해내야 된다고도 또 이것을 위한 자격 요건을 따지면서 면접 시험을 보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꾸는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는 사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신뢰하기를 여러분이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목사님과 사모님 말씀에 또 리더들의 말에는 순종하지 못하겠어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목사님 사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목사님 사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해요. 저는 이것을 정말 많이 부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정말 크게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사모님께 정말 조금이라도 순종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에게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가운데 죄송해요. 제가 어디까지 오픈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목사님 사모님께 참 많이 삐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들 있나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속 안 썩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말하는데 정말 많이 속 썩였어요. 정말 주여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용기가 많이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참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반전이죠. 많이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이 꿈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은 정말 좋으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또 그 길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모습들을 오해하게 되면서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의 말을 조금씩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가? 그래? 그때는 목사님 그랬었나? 하면서 조금씩 인정하게 됐어요. 진짜 조금 인정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게 갑자기 정말 많이 불어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안에서 한 번을 허용하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 막 왜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지? 왜 지금 해야 되지? 왜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왜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저의 생각으로 다시 거스르고 100% 순종하기보다는 여지를 두거나 하는 척을 한 적도 마음으로 그냥 하는 척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기서 더는 못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 분은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기에 제가 동일하게 저의 사역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 셀에서 저와 함께 이 재전에서 이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정한 사람들이 저는 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흘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당장 이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하지 못하겠어요. 라면서 한 명 한 명씩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것을 막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꿈을 계속 내가 혼자 이룰 수 있을까? 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걸까? 의심이 가기 시작한 거죠. 한 명 한 명이 떠나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정말 교만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버텨라 은혜야. 발음이 버텨라 은혜야 라는 말씀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 자신 너무나 답답했던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내가 계속 버텨야 된다고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명이 다 떠나갔는데. 방학 동안 세런이 모두 떠나고 한 명이 남아있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지금 보면 정말 작은 것을 인정하게 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을 뵙게 되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목사님의 말씀에 모두 하나님의 막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저의 생각을 바꾸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오해들이 막 풀리기 시작했고 포기하려던 나의 삶에 포기하려고 그냥 이 삶을 포기하려고 이 꿈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꿈을 포기할 때 인생이 포기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꿈을 포기하려고 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 그 시작에서 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점점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내가 이전의 삶을 정말 갖기 싫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고 번성에 대한 갈급함도 생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였고 저의 모든 짊어지고 있던 짐들이 저에게 씌어있던 모든 가면들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을 표현하자면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제 스스로도 저를 임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죠. 임탕자. 저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정말 많이 변화되는 순간이었고요. 또 보는 눈이 밝아졌고 또 아버지를 떠나 멀리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목사님과 사모님과 너무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오픈되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아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앞으로의 저의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순종의 태도를 0.00001%라도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에 막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을 아주 조금 인정하였는데 그런가 하고 인정하였는데 그 생각에서부터 지금의 결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이상하게 점점 장성하더라고요. 점점 장성해서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 또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태도가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의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자꾸만 이 교회에 대해서 어쩌면 나의 리더에 대해서 왜 저러실까? 왜일까? 하는 질문이 아직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크기가 크던 작던 간에 있냐 없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겪은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지금 죄송하지만 적신호입니다. 신앙의 적신호. 비전의 적신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적신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결코 사단에게 여러분의 틈을 주지 않고 속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의지적으로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적 권위자를 꼭 찾아가십시오. 이런 문제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세런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리더를 찾아가고 또 그들에게 내어놓는 것이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이 길었기 때문에 저 또한 사단이 생각적으로 방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 내가 거듭났다고 표현을 하지만 자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부정적이었던 나의 모습으로 자꾸만 사단이 생각적으로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또 할 수 있겠어? 네가 지금 이렇게 쓰러졌는데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자꾸만 생각적으로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또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나아지지 않는 미래의 상황 때문에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를 보지 말고 앞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절대 바라보지 마시고 아픈 과거가 있다면 그 아픈 과거를 절대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를 더욱 꿈꾸십시오.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지고 있고 또 어떠한 셀을 세우고 있고 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리더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또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내가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러한 여러분이 도전이 되고 흥분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예전의 모습이 부끄럽거나 그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만약 싸우고 있다 하면은 그것은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싸울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냥 거기서 그냥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왜냐면 그것 싸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내가 포기치 않고 이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안에 갈등으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 또한 이제 컨퍼런스 가운데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인내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물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다니엘 권 목사님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물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또한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더 새롭게 시작하려는 결단이 더 컸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에 예전의 것을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한다면 새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습관이나 생각들 그리고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본문의 18절에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이 없다면 절대 생계 유지를 할 수 없고 먹고 살아갈 수가 없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생겨났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그 상태였다면. 네, 어쩌면 자신들의 생활의 전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그물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새로운 꿈을 위하여 간직하고 갔나요? 이 그물을 간직해서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면서 했나요? 아니면 내가 이것을 여기에 다시 돌아올 때 찾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갔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그들은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은 옛 것입니다. 곧 그물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물이 좀 지금 생각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의 전부를 버려야 된다는 것과 또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나의 경험이나 지식들 또 어쩌면 나의 상처들, 아픔들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비로소 진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했다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그물을 절대적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그물을 버리지 않고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 그물에 엉키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경험들로 인하여서 예전엔 이랬잖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서 엉켜지는 거죠. 또 나의 상처로 인하여서 또 여러분의 예전에 나의 걱정과 고민으로 인하여서 또 어쩌면 나의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서 그 그물에 엉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발자국도 가지 못하여서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엉켜져서 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서 또 고민하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물을 던져버리십시오.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정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배가 바닷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바다에 지도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 인생의 지도는 무엇이냐면 꿈이에요, 꿈. 근데 그 지도를 보고 우리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그 배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행을 해야 합니다. 꿈은 간직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꿈을 실행하십시오. 또한 내가 꿈을 이뤄가기도 하지만 또 그 꿈이 나를 만들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꿈은 예수님과의 동역이에요. 나 혼자 일어나가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만을 이루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나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 꿈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꿈을 우리는 능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십시오.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있으신 분들 중에 어쩌면 또 나의 환경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면접 보시고 뽑으신 것 같이 나의 자격만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보고 나의 재정을 보고서 그 꿈을 의심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꿈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비전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실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나의 자격을 위하여서 나의 환경을 위하여서 나의 재정을 위하여서 나의 상황을 위하여서 이것을 결코 보이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뤄내면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위하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이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또는 움직이기 위해서 자꾸 가로막고 나를 엉키게 하고 나를 멈추게 하는 그물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재정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격을 보고 판단하는 나의 판단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의 그물을 버리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그물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그물을 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간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 자리에 버릴 것입니다. 또한 내가 새로운 시작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시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생각을 인하여서, 나의 성공을 인하여서, 나의 부정적인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통하여서 또한 그 꿈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미래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의 그물을 버립니다. 나의 상황이 그물을 버립니다. 나의 환경이 그물을 버립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물을 버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안에 그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내가 승리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으신가요? 새로 오신 분 있으세요? 아, 네. 아, 환영합니다. 일로 오세요. 와, 잠깐. 아, 제가 믿음이 진짜 부족해서 정말 혹시나 해서 불렀는데.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 저 보세요. 아, 목사님 정말 멋지신 분이 오셨으면 더 멋진 기도가 일어났어요. 주님 진짜. 친구 윤영이 친구.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줄기도문하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새로운 영혼이 왔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가정과 이 관계와 또한 이 아이의 모든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